또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사역에 동참케 됨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북부교회에서 지난 9월 1일 있었던 목회학 박사과정을 우리가 한국에 시작하게 됐는데 우리 김경덕 담임 목사님 오셔서 참 귀한 축사해 주셔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얻은지 모릅니다. 또 우리 장로님도 무려 7분이나 참 바쁘신데 오셔서 이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더 감사한 것은 이분들이 다 공항에서 용인으로 가는 길에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사진 찍고 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비록 아무도 없었지만 공항에서 바로 내려서 이 공항에 오기까지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 북쪽에서 남쪽에서 방방곡곡에서 참 목회자들이 시간을 내서 이곳에 왔는데 오자마자 우리 북부교회에 와서 사진 찍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사진 찍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감동이 되는 거는 우리 당회에서 또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또 우리 노장로님을 25인승 차로 영접하기 위해서 인천공항에 나오셨는데 교회 오면서 우리 장로님이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참 그 힘든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참 숨어 사역하는 이분들이 마치 천국에 온 것 같은 그런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사연이 많은 분들이죠. 그 다음 사진, 제가 그분 중에 한 분은 여기서 좀 서서 사진을 좀 찍어보라 그랬어요. 이런 기회가 흔치 않거든요. 여러분 제가 들으니까 그 동네에 이제 집에서 모이는데 5가정 많아야 10가정인데 이제 집에서도 못 모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겠다고. 종교의 자유는 있으나 집회의 자유는 없다, 이런 지금 모양이 돼가는데 여기 왔을 때 이 자리에 섰어요. 이분은 특별히 그 동네 북쪽에 있는 동네의 사람인데 공교롭게도 2009년 저와 제 아내와 아이들이 갔을 때 만났는데 같이 그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분이 그때 뭘 했냐면 정부기관에 출판과 관계된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감동을 주셔서 신학교에 오게 되고 목회자가 되어서 이번에 목회학 박사 공부하러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사진을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우시야 왕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 하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사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보다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이사야 6장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날 겁니다. 우시야 왕은 대단한 왕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그랬죠? 그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누가 살아있는 동안에?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되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받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면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꼭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형통케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2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너무나 아름답죠.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 스가랴가 누굽니까? 영적인 리더고 영적인 스승으로 그에게 그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당신의 앞길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왕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스가랴 앞에 그는 겸손하게 그의 말을 들었고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스가랴가 언제까지 살았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이 우시야 왕이 몇 살에 왕이 됐다고 성경이 말하냐면 16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린 나이예요. 얼마나 참 사춘기 같은 정도밖에 나이가 되지 않고 질풍노도의 시기에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겁이 납니까?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도 전쟁하려면 힘이 드는데 16살짜리 왕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의 옆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묵시는 다른 말로 하면 계시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를 두셨고 우시아 왕은 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스승들을 우리 옆에 두신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마다 와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듣고 우리 마음에 어떤 감동이 들어야 마땅한 거죠? 하나님, 제가 세상에 시달리다가 왔는데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앙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제가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 형편과 관계없이 그가 16살이든 그가 왕의 무거운 짐을 감당하든 그는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자인 겁니다. 이거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것, 이게 가장 큰 복인데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찾았던 이 우시아 왕에게 모든 것을 더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26장 6절 이하의 말씀들은 다 하나님을 찾은 그 우시아에게 주어진 복들을 성경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적들 가운데 성읍을 건축했어요. 우시아 왕의 이 유다의 나라를 그곳에 건설한 거예요. 또 강력한 이 암몬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조공은 옛날에 우리나라가 중국을 섬길 때 했던 게 조공인데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를 섬기는 거죠. 그렇게 했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우시아가 매우 강성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강성한 정도가 아니라 매우 강성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당시에 애굽의 변방에까지 미쳐진 거예요. 그때 무슨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 뉴스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시아, 그는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통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소문이 난 겁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볼 때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 가정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가정이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얼마나 좀 아름답습니까?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 가정이다, 개인이다, 이런 명성이 우리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퍼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퉁이 문, 골짜기 문, 또 망대까지 세우는 이런 국내 토목공사 일들을 아주 견고하게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사람이 안 사는 곳이죠. 거기에 망대를 세웠어요. 왜 세웠을까요?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 광야에까지 세울 수 있을 정도로 국방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웅덩이도 많이 팠어요. 물웅덩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수원에 물웅덩이들이 많죠. 그거 다 인공적으로 판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죠? 옛날 조개죽방죽이라 그랬는데 지금 만석공원 만석거라고 하죠. 거기도 있고 서호도 있고 곳곳에 물들이 많이 있어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농사 지으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를 잘 지었어요. 고원과 평지에는 가축이 가득 찼어요. 소도 양도 가득 찼어요. 이거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또 잔치도 하면서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경제적으로 최고입니다. 또 많은 산과 밭에는 또 농부도 있어서 그들이 포도원을 또 했습니다. 이 포도에 기름도 먹고 포도주도 먹고 참 기쁨이 감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이런 나라를 그가 이루었습니다. 치산치수라 그러죠. 왕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산을 다스리고 물을 다스리는 이 나라의 대규모 이런 사업들을 그가 한 것입니다. 목축업, 농업도 잘 조직됐어요. 뿐만 아니라 군사력이 중요하잖아요. 국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 휴전선 153마일 얼마나 중요합니까? 6.25 참 우리가 겪어봤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참 이 국방이 중요합니까? 근데 이 우시아의 군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당시 최강대국으로 일어날 나라가 이제 아람을 무너뜨리고 일어날 아수르라고 하는, 역사에서 아시리아고 하는 대단한 나라가 일어날 때인데, 그때 이 나라들도 함부로 넘보지 못할 정도로 군인이 30만 7,500명이나 정규군들이 있었습니다.
이 리더들 족장들만 2,600명의 지휘관들이 있었는데 이 왕의 지휘관, 이 사령관 하나냐의 이 휘하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군대가 견고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평택에 있는 험프리 부대를 갔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사촌 동생 둘이 다 그곳에 근무해서 이제 명절 되고 있으니까 형 한번 와보라, 형수님이랑 조카랑 해서 어머니 모시고 갔는데 가자마자 딱 보여줘요. 형, 저 왼쪽에 있는 게 뭔지 아냐? 모르겠는데 저게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는 건데 딱 그냥 이렇게 딱 서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뭘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쪽에서 뜨면은 바로 요격해갖고 90% 이상을 다 떨어뜨리는 이런 무기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좀 마음에 안심이 됐어요. 이 대한민국을 100여 년 전부터 호시탐탐 노리는 세력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래도 딱 지키고 있으니까 그 무기를 보니까 안심이 됐고, 그 부대 갔더니 무슨 비행기 헬리콥터들이 육군 부대에 그렇게 많이 있는지, 뭐 탱크 잡는 거라든지 뭐가 잔뜩 많이 있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나라를 지키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우시아의 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군대에게 무기가 중요하잖아요. 방패, 창, 갑옷, 물매, 이런 무기로 완전 무장을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21세기는 이 방위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재주 있는 사람들이 무기를 고안해서 디자인해서 창의적으로 당시에 필요한 무기들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망대와 성곽 위에 두었습니다. 화살도 쏘고 큰 돌도 던지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수원 화성에 가보면은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져 직사포도 있고 곡사포도 있고 아름답게도 짓고 해서 수원 화성이 세계적인 화성이 되었는데,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이 우시아 시대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그런데 오늘 2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 강조를 하는데 15절에 보면 역대하 26장 15절 보면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럼 남유대가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두 지파밖에 되지 않고 참 이 다윗의 나라, 솔로몬의 나라가 반으로 쪼개져서 그런 참 대한민국 같이 보잘것없는 이런 나라이지만 성경이 그 나라를 가리켜, 그 우시아 왕을 가리켜 뭐라 하냐면 기이한 도움을 받았다. 여러분, 참 우리나라 기이한 도움을 받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없어져도 벌써 없어지고 소련이 있고 중국이 있고 북한이 있는 이곳에서 우리나라가 적화 통일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우시아 왕만 기이한 도움으로 도우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하나님 기이한 도움으로, 사람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도움으로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반전이 있어요? 사람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기이한 도움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거기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 형통한 자가 한순간에 나병 환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오늘 읽었죠. 언제 그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정말 강성하여졌잖아요. 경제적으로, 국방으로, 외교로, 명성과 권력과 모든 경제력을, 모든 걸 다 가져졌을 때 그가 교만해졌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으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제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한 일 뒤에 거는 잊어버리고 다시 일어나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이 우시아 왕은 모든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6절을 읽어보면 하나님 여호와께 악을 행하고 범죄했다. 그 범죄의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론의 직계 자손들이 하나님이 명한 불을 가지고 바쳐야 되는데 그는 왜 일을 했을까? 부러웠을까요? 아니면 자기 힘을 한번 과시해보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데 내가 그거 한번 다 해보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어쨌든 그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갔고 하나님께 악을 범했어요.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아론의 자식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를 기억하죠. 이들은 아론의 자손들이에요.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들이 멸망을 당했습니까? 하나님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갖다가 그 분향한 것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하물며 이 우시야 왕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웠던 이 우시야가 이제는 왕의 옆에 있었던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18절 말씀,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지금 대제사장도 들어간 거예요. 80명이나 되는 용맹한 제사장도 목숨 내놓고 왕에게 직언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 당신이 할 바가 아닙니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이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귀가 막히니까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히니까 그는 멸망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간곡하게 말합니다. 나가소서. 왕이 범죄했으니 하나님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겸손하게 그때라도 회개했으면 좋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향로를 잡고 분향하다가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멈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화를 냈다. 마치 죽이기로 작정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인물들 구약에 몇 명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인물들이에요. 성경은 그를 뭐라고 평가하죠?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불량자였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고 당시에 제사 드리는 것을 늘 봤고 아버지가 어떻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봤던 자였죠. 근데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할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밖에 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불량한 자다. 특히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를 멸시했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쉼이 크다고 성경은 말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우시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일에 있어서 교만하게 했다가 그는 멸망의 길로 간 것입니다. 화를 낸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여호와의 전 안에서 향단 옆 제사장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나병이 생겼는데 이 나병이 어디에 생겼죠? 엉덩이에 생긴 것도 아니고 발바닥에 생긴 것도 아니고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좀 딴 데 있으면 웬만하면 좀 숨기겠죠. 붕대로 꼭꼭 싸매고. 참 우리 고모님 중에도 어릴 때 화상을 입은 고모가 있는 거인데 반팔을 못 입고 참 그 무더운 여름에도 긴팔을 입는 거 볼 때 참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감추고 싶은 수치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왕이야 얼마나 더 감추고 싶었겠어요. 이렇게 잘 나가던 왕이 명성이 애굽에까지 퍼졌는데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나병은 어떤 병이죠? 이 구약에 나오는 나병은 정말 불치병이고 정말 저주받은 사람이 걸린 병이고 하나님의 심판이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와 격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병입니다. 나중에 낫게 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앞에 와야 되고 제사장이 자세히 살펴서 다시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 후에야 다시 7일 또 격리하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이 나병인 것입니다. 이 병이 왕에게 걸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깝다. 그 형통한 왕이 이 제사장의 말을 왜 안 들었을까? 스가랴의 말은 들었으면서 왜
이 아사랴와 이 80명의 말은 안 들었을까? 참 너무나 안타깝니다. 오히려 그의 성공은 그를 교만하게 만들고 실패로 가게 되는 그 길, 그것도 빨리 가게 만드는 길, 첩경같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그 병이 생겼음을 보고 이제는 대제사장 아사랴와 그 80명의 제사장이 그 왕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그래서 왕도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종하고 겸손하게 나갔으면 될 거를 이제는 하나님께 치심을 당하고 사람에게 쫓겨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던 겁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여호와의 전에서 완전히 끊어졌고 이제 별궁에 살았고 심지어는 죽어서도 왕의 가는 묘실에 가지 못하고 그 곁에밖에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어떤 메시지입니까? 당연히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메시지고 또 하나는 절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거죠. 어떤 개구리가 공중에 나는 학을 보니까 자기도 너무 날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도 좀 날게 해달라고. 학이 좋다고 나무 막대기를 하나 준비해서 내가 이걸 하나 물 테니까 너도 이거 하나 물으라 하고 개구리가 물었어요. 학이 딱 개구리를 들고 그 멋진 날개를 펴서 하늘을 날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니까 동물의 왕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야, 저 개구리가 하늘을 저렇게 멋지게 날아가네. 묻기 시작했어요. 저걸 도대체 누가 생각해냈대? 와, 정말 멋지다. 개구리가 입이 근질근질했어요. 저걸 누가 했대? 내가 했지! 하는 순간 개구리는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일 오후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사건이 하나 생각났어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온몸이 나병이 걸린 이 나병 환자가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에게 간구했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간구했죠?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엎드려서 구하면서 예수를 보고 하나님 믿음을 주셨나 봐요. 엎드렸어요. 구하였어요. 깨끗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그에게 손을 갖다가 대셨어요. 사랑의 터치를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병 걸리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알아요? 이게 얼마나 저주받은 병인지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레위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나병 걸린 환자에게 이렇게 하래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말하고 이 윗입술을 가리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갖추고 부정하라 부정하라. 병 있는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 살아야 된다. 이것이 나병이에요. 사실 나병이 가리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말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겉보기에는 멋있어 보이지만 왕 같은 자라고 할지라도 참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이 병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아만 알죠? 나아만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그는 그의 주인 앞에 큰 자고 존귀한 자다. 전에 이 나아만을 통해서 이 나라가 아람 나라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왕이 가장 신이 많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그럼 다 좋으면 뭐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엔 두 종류밖에 죄인밖에 없대요. 어떤 죄인? 들킨 죄인과 감추인 죄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의 나병을 이마에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은 만왕의 왕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문제라도
사람들은 부정부정하다고 외롭게 살다가 끝장내야 될 그런 인생이고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인생이지만 그에게 오셔서 손을 대시고 안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심지어는 제사장에까지 가라. 이유는 뭐죠? 제사장이 괜찮다고 이제 판단을 내리면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정상적인 생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이런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저에게도 나병 같은 문제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병일 수도 있고 또 안 되는 거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이 있지만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